저희들이 지금 계속 8장 27절에서 이제 지금 31절까지 머물러 있는데요. 큰 제목은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신앙인의 선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어제까지는 우리가 신앙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진리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고 한참 흥분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들 생각에는 영광스러운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또 선지자 같은 그런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듣기 좋아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진리 중심의 선택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좀 진리라는 단어보다도 사명 중심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선택이 뭐냐?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명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그 감정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장춘 박사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한낮이 되었는데도 식사를 하러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이 뙤약볕에 지금까지 뭐하고 계실까 걱정이 돼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추밭에서 배춧잎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뙤약볕 아래 땀을 비오듯 흐르시면서 곧 막 쓰러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뭔가를 적고 또 적고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머지는 제가 이어서 할 테니까 좀 들어가셔서 뙤약볕도 피하시고 또 허기도 달래시고 식사도 하시고 좀 쉬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네, 자네가 들어가서 쉬고 나는 이거 마저 하고 바로 들어가겠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네 뭐 하다 왔는가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싱싱하고 시원하게 커다란 배춧잎 마음껏 먹도록 배추 품종을 개발하고 왔습니다, 그런 소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미소를 띠고 비오듯이 다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왔느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지 않아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사명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것을 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재주 많은 사람 중에 꼭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하면 되는데, 너무나 재주가 많아서 자기 사명이 뭔지 불분명해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울이다 보면 이것저것 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주님으로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딱 한 가지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예수님께서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할 일도 많으시고,
예수님을 막 높이는 것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하시고 한 가지만 집중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31절입니다. 31절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한 가지 집중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많은 무리들이 야 예수님 붙잡아 왕으로 모셔야 돼. 칠병이어 일으키고 막 쫓아가는데 그들을 다 뿌리치시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런 왕의 길이 아닌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31절을요 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3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기 때문에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눈을 감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33년의 생애 속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전력을 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이면 충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도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만 죄악에 기웃거리고 사람들의 말에 기웃거리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순간적으로 의의 길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과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언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의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온 거는 뭐예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요 사명이 무엇인가 아셨던 예수님, 그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을 줄 아셨지만 그 고난을 선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그냥 고난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나왔죠? 많은 고난이에요. 많은 고난. 여러분들 오늘 오셨을 때 기도 제목 많이 갖고 오셨죠? 많은 고난을 안고 오셨죠? 많은 고난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이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중요한 거지 이게 고난의 길이냐 평안한 길이냐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사명을 내가 알고 그 사명을 선택해서 곧장 가는 거지. 이 길로 가니까 이거 고난이 있어, 내가 이게 욕을 먹겠어, 이거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겠어, 그게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을 줄 알지만 그게 사명의 길이면 나는 그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상적인 삶에서 사명 중심으로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한 길을 찾습니다. 넓은 길을 찾습니다. 영광스러운 길만 찾습니다. 칭찬의 소리만 기대합니다. 그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인 줄 아셨지만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명의 길이면 고난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너무너무나 곤란한 일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요, 너무 힘들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못 살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어떤 고백과 함께 나오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 만나게 했고, 이런 자녀들을 줬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저 사람들 관계하면서 이분들을 구원하고 섬기라는 사명이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 때문에 오늘 하루에 그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앞에 두시고 고난이 쉬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넉넉히 달려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어떠하신지 그 어떤 신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존재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고난보다도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넉넉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면서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편안한 길이냐 고난한 길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편안하기 위해 아니라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고난의 걸음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렇게 이루시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